회복을 위한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애국자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국에 남은 자들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난민이 되고 식민지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능력을 받아야 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고 황폐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몹시 슬퍼하면서 수일간 울면서 기도합니다. 후손들의 물려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한 삶에 젖어 있지 않고 조국의 형편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느헤미야에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신 분들은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살다가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더 좋은 나라를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사관이 뚜렷한 백성들이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큐 축제가 아무리 전국에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인천 시민이 똘똘 뭉치니까 발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천은 기독교의 성지와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인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가 인천입니다. 거기에 퀴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이한 변태 성욕자들의 축제를 허용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이 모여버리니까 잔치를 못합니다. 경찰보다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뭉쳐버리니까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국의 7개 도시에서 큐어 축제를 열고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린 백성들과 성도들이 있으면 절대로 지도자는 함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틈새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벅꾸벅 잠이나 졸고 흥청망청하다가 나 죽어버리면 그 나라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독재자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나라를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틈새가 보이면 그 내가 들어갈 자리인 줄 알고 거기 가서 금식하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내가 한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디 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이 나라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장을 탐방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참 그 목장마다 특색이 있고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있고 또 목사님이 전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풍성히 나누면서 참석한 목원들이 다 애국자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설교자로서 무척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황폐하게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황폐하게 무너져버리는 비참한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황폐하게 무너진 그 처참한 상황을 방치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틈새에 들어가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져버린 피폐하고 황폐한 걸 찾아서 다시 어떻게 기도해야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의 비결을
두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졌죠?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백성과 동족들은 잡혀가고 능욕을 당했나요? 바로 죄 때문에,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온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려왔던 죄의 문제, 불행을 가져왔던 죄의 문제, 질병을 가져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저주와 문제를 가져왔던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기도가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막힌 장애물, 원인을 갈려온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제거되는 장애물이 커져버립니다. 점점.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는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졌지만 그 죄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고 죄는 사람이 졌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너진 관계는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불행을 가져오고 죄는 저주를 가져오고 죄는 고통을 가져오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걸 치울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가져왔냐고 범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엄집사님 집에 올라가는 계단의 입구에다가 누가 오물을 써놓고 갔다. 그걸 치워야 됩니까? 범인을 잡아야 됩니까? 치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름 쌌어? 누가 그랬어?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이미 그놈은 가고 없고 죽고 없는데, 죄진 조상은 죽고 없는데, 심판을 불러온 조상은 죽고 없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죄는 조상이 지었고 심판은 조상이 불러왔는데 고통은 후손이 겪고 있는데 후손들이 누구 탓을 지면 어떻게 되냐고, 하늘을 보고 침이 어디로 가냐고 내게 오는데,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면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고 범인은 형사보고 잡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문제를 제거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 기도인데, 회개 기도는 바로 장애물 치우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핵심을 찾아낸 것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7절 봅시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아버지 죽고 없어요. 느헤미야 할아버지 죽고 없어요. 그러나 나도 지었지만 내 아버지가 7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심판을 불러왔고 고통을 불러왔던 이 죄의 문제 내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대신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안 풀려요. 고난과 저주와 질병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조상들이 지은 죄가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범죄하면 몇 대까지?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의 3대, 4대를 한번 추정해 올라가 보세요. 그분들이 이 땅에 없어요? 죽고 없어요? 그들은 죽고 없어지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누가 먹고 있어요? 내가 쓴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삿대질하면서 왜 그런 조상 만났냐고 원망할 수 있어요? 우선 쓴물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대신 회개입니다. 합시다. 대신 회개. 죄는 조상이 지어놓고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집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조상 탓하고 있고 원망몰빵하고 있고 깽판 부리고 있고 그게 바로 저주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알아듣습니다. 딱 알아듣고 아하 그거구나. 장애물은 발견한 사람이 치워야지. 죽고 없어지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와서 치우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안 되는 겁니다. 장애물은 내가 치우는 겁니다. 나라의 죄가 보이면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 욕할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쓴물을 들이고 있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대신하면서 장애물을 제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도 지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의 기준의 다름질에 빗나간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홍 같은 죄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희게 쓰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는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요새는 성도들이 하도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하도 득세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죄의 문제를 잘 안 다루려고 그럽니다. 왜? 딴 데 가버릴까 봐서. 둘 다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죄의 문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다룬 게 뭡니까?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가? 왜? 죄가 불행을 가져오고 죄가 고통을 가져오는데 왜 죄 문제를 안 다룹니까? 죄 문제를 다뤄야죠.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 그 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죄 때문에 아파할 것이고, 죄 문제가 제거될 것이고, 그래야 형통이 오고 회복이 오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 제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는 고통이 따를지 모르지만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제거하는 첫 번째 기도가 회개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오고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돌멩이 들고 어떤 놈이 그랬냐고 씩씩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만 여름에 돌멩이 들고 흥분한 그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려 할 때 모두 다 돌멩이 놓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죄, 우리 조상의 지은 죄, 민족이 지은 죄, 여러분 어떻게 서울역 광장 앞에서 변태 성욕자들이 축제를 하도록 내비둡니까? 그게 인권이면 어떻게 뱃속에 아기가 숨을 쉬고 있고 엄마 배를 펑펑 차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낙태시킬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합니까?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줍니까? 어떻게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감옥에 넣고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진노를 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만 편안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죄값을 누가 받을 것입니까? 제2의 6.25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식민지가 올 수 있는 이런 나라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무서워서 이런 말을 못하는 강단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죠. 그 목사는 목회 그만둬야죠. 그게 듣기 싫은 성도들은 교회 그만 다녀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 낫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발견한 겁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리를 때 귀를 번쩍 들고 졸도가 정신을 차리고 아멘 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성도고 그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입이 튀나오고 뛰쳐나가면 끝난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이 회개 길로 우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지혜적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보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위한 기도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만일이란 말은 무슨 소리가 만일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도 만일이 있죠. 만일이란 말은 너희들이 범죄하면 흩어버릴 것이요 흩을 것이요. 9절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돌아온다면 내가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시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죄짓고 흩어졌는데 우리가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옵니다. 우리가 말씀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했던 대로 다시 불러 모아주세요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회복을 위한 기도는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냥 하면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제가 구합니다. 주세요. 찾으면 찾게 하겠습니다. 제가 찾게 해주세요. 두드리면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뜨끈뜨끈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택에 헌집 팔고 송산 신도시 해집으로 이사 가려고 계약해 놨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송산 것을 그냥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9시 반에 농협시지부에 가서 은행에서 또 그 아파트 회사 직원 만나서 다 넘겨주기로 날이거든요. 나는 그냥 간단한 인간마음 뜨면 된다 해서 뜯고 새벽 설교 준비하고 밤 11시 반에 자려고 내일 서류 한번 점검하는데 집문서 계약서가 없는 거야. 계약서가. 난 당연히인 줄 알았거든요. 그 자리에. 그게 없는 거야. 아니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원룸 내 사무실에 뒤지고 또 목양실 뒤지고 자고 있는 사모님 깨워가지고 사택 뒤지고 차를 뒤지고 없는 거예요. 오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불신자 앞에 큰 실수했네. 근데다가 그 아파트 인수받은 분이 또 그 부부가 같이 받으니까 부부가 같이 나와요. 또 두 사람 공동명의로 하니까. 그러니 이게 무슨 신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밤에 1시 반까지 됐어요. 11시 반, 1시 반 2시간 뒤진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래 우리 아내도 어쩌면 좋고 어쩌면 나도 어쩌면 좋고 어쩌면 좋고 생각이 안 나네. 없어. 그래서 내가 여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찾으면 찾게 한다 그랬고 또 좀 여러 날 기도해보자. 자기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 그걸 칼라로 복사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1시 반에 2시 누웠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래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 안 자고 기도하고 있고 나가 찬 뒤에 안 찾게 좀 찾게 해주세요. 근데요 진짜로 기가 막힌 갑자기 탁 하나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 쓰레기통을 뒤져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쓰레기통. 아니 쓰레기통 왜 뒤지지? 일단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쓰레기통을 뒤져보니까 그 계약서를 넣었던 봉지가 더럽다고 버렸던 기억이 나는 거야. 계약서 버린 봉지가 있는 거야. 추적이 들어간 거야. 봉지를 버렸구나. 어디 있지? 그걸 보니까 세상에 직계약서를 따로 빼가지고 다 꼽아놨더라고. 책상에다가.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찾았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찾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합니다.
두드리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약속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회복을 위한 기도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돌아와서 약속을 지키면 모아준다 그랬으니 우리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가정에 문제 해결하시고 질병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죄악 속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의 의는 냄새나고 초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 키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간지 아세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달라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성전 제일 앞에서 종교적인 예복을 입고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고 11절을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고 새벽 기도는 꼬박꼬박 드리는 저를 보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는 겁니다. 저 성전 구석에 고개를 콕 쳐맞고 훌쩍훌쩍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세리의 기도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할 것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기도 같아요?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의는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썩고 부패된 의의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회복을 위한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 받아야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의를 내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 카드 저 카드 다 써봤습니다. 안 되네요. 이제 하나님 다 좀 봐주세요. 다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밤을 새울 때 밤 사이에 20년간에 쌓였던 형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목에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바라는 자세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목회할 수 있었어요? 난 아빠만 보면 산처럼 크게 보이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요. 저는 그런 말을 할 때 말해요. 야, 내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순간 불쌍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지만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구해야 할 기도가 무슨 기도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는 불쌍히 여김받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목에 힘을 빼시고 눈에 힘을 빼세요.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서 불쌍히 여김받는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앞에 형통하도록, 할렐루야, 형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타국에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을 아련할 수 있는 높은 고위직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호남 지방에 태어나서 이제 경기도와 살은 지가 거의 50년이 다 돼갑니다. 나는 이제 경기도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빛나교에 제가 잘 아는 임장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하고 친합니다. 요새 소식이 잘 없더라고. 그런데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 사이에 심장에 마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소천의 위기까지 간 겁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이제 심장 박동을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임자님 어찌 된 겁니까? 딱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 나보고 하는 말이, 형님,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핏줄, 신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은 그저 가슴 뜨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한 땅, 민족이 밟히고 있고 비참한 곳에, 가정도 가문도 다 무너져버린 그곳에서, 잡초투성인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기도는 첫 번째가 장애물 제거입니다. 바로 회개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는 회개가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기도는 회개와 함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목장에 나가셔서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키면서 목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길가에 밟힌 개독교란 말은 한국교가 회복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